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 땅이 교회가 아니고 그 피로 죄에서 해방, 자유케 된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자유의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도 마지막도 과정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늘 이렇게 재확인되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늘 성도들에게 배양되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답습니다. 다른 걸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찾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변의 가나안 혹은 애굽 혹은 아수르 바벨론에 그 현란한 말들, 현란한 문화 거기에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결국은 나라 잃고 고생하고 구약의 그러한 이야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저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케 된 이유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가능한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란 거는 의로움을 가진 거예요. 의로워진 우리 이제 옛날 죄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허무감, 무력감에 벗어나서 또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죄의 결과는 아직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 죄의 결과물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도 그 죄의 결과물에 눌려가지고 기죽지 않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결과물까지도 다 처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이제 이걸 확신하고 죄의 결과물 같은 거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러죠. 피로 우리를 사셨다.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 바쳤다. 고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거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 듣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가 이게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깊어요. 그리고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청량하고 제고하게 말씀에다 나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청량하여 고쳐라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라면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 걸 내가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걸로 혹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걸로 여겨지다가 내가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기도가요. 예전에는 확신 없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인시켜줘요.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 찾아가서 말을 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저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확인하면 임마누엘인 걸 내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확인되면 내가 이 땅에 사나 땅에 속한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00사람이 있는데 99명이요. 좌로 가도요. 나는 그냥 우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요 해도 나는 예 하면서요. 왕따를 당해도요. 별로 굴하지 않고 가야 할 길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짐승의 세계 배우잖아요. 짐승의 때 되면 그냥 짐승에게 속아가지고 짐승을 섬겨요. 짐승에게 속아서 섬겨요. 대부분 속아서 섬겨요. 신사참배 때요. 사람들이 속았어요. 목사들도 속았고 성도들도 속아가지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해요. 그래서 신사는 일본 귀신이에요. 일본 귀신에게 참배, 예배하고 그러고는 이 예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속아서 섬겨요. 속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좀 없는 것 같죠. 고의성이. 그래서 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속는다. 왜 속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향하여 안 믿어서 속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면 안 속아요. 여기에 아이도 어른도 새신자도 오래 묵은 저 같은 목사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죠? 그러면 목사고 뭐가 없어요. 한 방에 훅 그냥 속아버려요. 이 세상에 속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헛되요. 헛되다 이야기. 헛되다란 말을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으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인생이요, 인생이란 말 자체가 이야기죠, 그죠? 역사란 말도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생기게 하는 거, 그리고 살맛 난다 하는 거는요, 알고 보니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에요. 인생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만 살아있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기만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억울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은 별거 없어요. 인생 계획 있잖아요. 많이 세웠죠. 젊었을 때 또 뭐 사업을 하면서 목사는 목회 이제 뭐 개척하면서 저 별로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이 살아요. 계획 없이 사는데 다만 하나님은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미래란 것은 등 뒤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나 내 뒤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가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야, 뛰어라 하면 뒤로도 뛰는 거예요. 한 번씩 길에서는 아니면은 산에 뭐 등산을 하면서 보면 뒤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야, 희한하게 잘 걸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겁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뛰라면 뛸만 하죠. 그냥 뭐 하라면 하는 대로 다 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알고 보면 나의 과거에 함께 계신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덮개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믿으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확인하고서 나의 이 현실, 나의 개인의 현실을 실존이라 하거든요. 나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아픈 실존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실존에서, 불만이면 불만의 실존에서,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거두어주세요. 날 이끌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모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실감이 안 난다. 괜찮아요.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면은요, 그 예수께서요,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의 사건, 부활하신 사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 사건이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세요.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렵게 하신다.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게 해서 비록 내가 죄가 많고 어리석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인생의 허무함이 헛됨이 그것이 그냥 굴러가고 없어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죄인은 어렵게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진 사람은 죄와 그 사망, 예수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가나? 이유는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가졌는데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확인했는데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데 그냥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요, 단편적이지 않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 감동을 받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말을 해야 되고 끝난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지속시켜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지속시켜야만 이 이야기가, 이게요, 포도송이 열매처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보게 돼요.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휘둘리진 않아요. 휘둘리지는 않는데 이 사건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통찰력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태생이 어떠하든 IQ가 어떠하든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명확해요. 그들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함이 뭐냐? 인생 처음과 끝을 잘 이어서 스토리를 탄탄하게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편과 같은 그러한 시간대도요, 스토리입니다. 아가스 읽어보셨나요? 아가스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스토리에 담겨진 그 상징과 은유가요 엄청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적어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럴 거 있잖아요.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꼭 깎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뭐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맹세하죠.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샘물의 밑에서 솟아 펑펑펑 넘쳐 흐르듯이 맹세가 나와요. 사람을 의식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포대를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6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셔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똑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고 하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한 개의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체로 우리가 보여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교회 생활을 확산시켜야 돼요. 성찬을 왜 하는지 아세요? 왜 떡을 먹고 잔을 마신지 아세요? 사실은 고린도서 보면요, 죄 있는 사람은 성찬 못해요. 회개를 하고요, 깨끗하게 되어진 성찬하기 전에 교회 치리받을 사람 치리를 하고 성찬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찬으로 우리가 언약 공동체가 되어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죠. 나갔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이 성찬의 맹세의 의식이에요. 나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을 수 있다는 거. 나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 목숨을 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같이 있어서 부활하셨다면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십자가 흔적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흔적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 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있나, 이 교회는, 아이고 저분은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당신 자신이에요. 내게서 십자가 흔적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냐? 이 몸으로요, 몸과 함께 우리의 자아는 항상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우리의 영혼, 욕구, 욕망을 같이 이야기해요. 이걸 푸시케라 하거든요, 헬라어로. 우리의 몸과 자아를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엎드려 섬기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엎드리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나 같은 죄 불러주시오.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개무량, 엎드려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말씀으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려고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예. 지금 몇 주간 우리 정순례 권사님 그 남편분이 몇 주간 오셨거든요. 지금 안 계시죠? 예. 잘 가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오신 거예요. 저 어르신은요, 오신 거는요, 그냥 오실 수 없어요. 저 정순례 성도님이 죽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양반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어른이 여기에 한 번만 온 것도요, 저 정순례 권사님이 죽어가지고 죽음의 흔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제 여기서 같이 있잖아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그 남편 따라오면 힘들어요. 근데 따라와가지고 같이 믿음 자라죠. 이거는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있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는요,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매주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일에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죽은 것,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요, 살려내야 돼요. 죽은 거, 죽어가는 거 놔두고요. 아,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내게 죽은 거, 죽어가는 거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라든지 고치든지 살려내가지고, 야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건물은 빌딩은 없어도요, 정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어떤 오합지졸이라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신이, 그 영혼이 자유해지고, 아, 감사하고 좋아하고 변화되고 하면서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욕심이라면 이건 제 욕심이에요.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해요. 근데 칭찬하는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인내랍니다. 인내. 말씀을 인내했답니다.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무슨 박해를 인내하고 뭘 인내하고 이런 말씀에서 야, 대단하네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인내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인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밋밋한 모습 아니, 근데 가장 칭찬받은, 그리고 약속이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 시험의 때가 뭐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래요. 이거는요, 진짜, 이 시기에는요, 7대 접에 그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인내한 사람에게. 그러니 성도님들, 저도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도 큰 인생의 과제를 안 줘요. 이 교회 보세요. 보통 교회 보면은 개척, 백교회, 성교, 청교회, 전도 10,000명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때요? 갑자기 목표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열심히도 헌금도 막 하게 되죠.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개척 몇 교회 할까요? 아무 생각 없죠? 성교 몇 교회 할까요? 성교 헌금을 하시나요? 별 그거 없죠, 그죠? 뭐가 목표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시작을 하고, 진행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도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갑시다.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부활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목사예요. 작년에 목사가 된 거 아니고요. 2000년에 목사가 됐어요. 2000년에. 목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20년 목사하면은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이 목사보다 나을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정신을 이렇게 안 잡으면 매일 목사로서 자괴감을 가져요. 목사야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서부터요. 제가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기 전까지 제가 안 가거든요. 집에를. 그리고 이제 점심을 이제 먹고, 나와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밥을 먹고, 저녁 또 나와요.
나름은 제가 한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 저울로 재면 항상 매네 들고 우버라시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모자라다는 게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모자라다는 게.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전에 비교하면 좀 나아졌거든요. 나아졌는데 그런 거 있죠. 나아졌는데 더 멀어 목표가. 내가 많이 왔거든요. 자랑 아니지만 제가 왔거든요. 근데 더 멀어. 그래서 이 자괴감은 한 번씩 골 때려요. 진짜 약을 먹을 때 있어요. 마약 말고요. 타이레놀 먹을 때 있어요. 이게 마음이 참 이러면. 근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매네 되게 우버라신처럼 우리는 저울로 재면 모자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할 거 안 하고 충성한데도 모자라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사형 판결에서 면하겠어요? 죽을 죄에는 아무리 뭘 해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 은혜가 실감이 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질문을 한 분은 한편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은 내가 이래가 상을 받겠는지 나는 이래가 상을 못 받겠는데 어떻게 하면 큰 상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생각이 약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상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나름 애쓰고 하고 하는 이게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은 내가 펄스트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요 부족한 거 있어도요 부족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막 하는 분들 그런 분은 믿음의 좀 두께를 좀 두텁게 하세요. 얇은 분이 많거든요. 그냥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졌다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분량은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만일에 본인이 목사를 위로로 삼으세요. 저 목사가 오래됐는데도 저렇네.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면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 가져도 돼요. 목사도 저런데 우린 다 그렇구나. 우린 다 부족하구나. 이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성도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판단한 거는 삿대질하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목자로서 양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 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또 다르죠. 여러분이 막 사대하면 저 왜 그랬노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도 다 죽어라 해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좀 불쌍히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 좌충우돌 하더라도 가려고 하면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특히나 교회 연수 오래된 분들, 연수 오래돼가지고 이제 나름의 경륜이 있죠. 그러면 새신자들 보고, 새신자가 막 열심히 하면, 아유,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다 나중에 다 식어. 다 나처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런 분이 많은 거 아세요? 아,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교회는 잘 다니고, 별 그거 없이, 충돌 없이 다닌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야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야가 우리가 부딪혀야 될 거 부딪혀야 되고,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되고,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가 겪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평생 산 날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이야기를 안고 살게